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특강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핫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깊이 있게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의 인기 드라마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인기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송중기 배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요즘에 인기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문학 작품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그 시대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송중기는 원래 이 재벌집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재벌이라는 이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1편에서 어떻게 됩니까?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살해를 당하니까 다시 또 태어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죽었을 때는 2022년인가 그랬는데 태어나 보니까 1980년대에 태어난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안 봐서. 일단 그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들이 누가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90년대죠. 노태우 대통령이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이어가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의 일을 안다라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빈부격차 커졌습니다.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켜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성장하고 많이 발전했지만 빈부격차가 커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그 다음에 어떠합니까? 국민과 국민 간의 갈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 갈등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저거 너무 재밌어. 나도 송중기 같은 상황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모두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리고 서민들의 삶이 그리고 시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뭐가 나오냐? 열왕기 20장에 열왕기상의 저자는 참 누구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많이 다루는 것 같지만 이 아방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한 장의 한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굉장히 타락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 근데 아합은 굉장히 오랫동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핵심은 뭡니까? 거의 성경에 뭐가 되고 있습니다. 악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세벨과 함께 악인의 대표 주자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악인의 역할을 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엘리야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상 숭배로 이끌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리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데로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거짓된 망령을 한다든지 이런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악입니다. 누구나 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뭐 이 사람은 이래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그 자리에 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느끼는 거지만 다윗처럼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 오늘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말씀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잡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20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리아 왕 베하닷은 군대를 모두 모았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20장부터는 뭘 다루고 있습니까? 시리아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대의 전쟁에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시리아가 섬기는 신과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대 싸움입니다. 이 전쟁을 누가 주관한다고 생각합니까? 신들의 싸움에서 신이 이기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시라한 베하닷이 군대를 모두 모았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막강한 국가였습니다. 지방 영주 32명과 기마병과 병거들을 모이자 그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습니다. 그는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나 베하닷이 말한다. 너의 은과 금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아리따운 아내와 자녀들도 모두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회답을 보냈습니다. 이 구절만 봐도 시리아가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 남유다까지 억압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상전의 신 임금님 말씀대로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임금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하닷은 여기서 이걸로 믿고 만족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전쟁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너의 아내와 은과 금과 자녀들을 나한테 다 데리고 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1차 전쟁에서 어떡합니까? 1차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합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 19장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아합은 멸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세벨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죽일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일 사람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뭔가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네. 나쁜 짓 사는 사람이 잘 되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결국 멸망의 일입니다. 아무리 잘 돼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잘했다가 솔로몬처럼 처음엔 잘했다가 후로 갈수록 우상 숭배를 하고 점점 멸망해가는 그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꾸준히 잘한 사람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뭡니까? 탐욕과 욕심과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의인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거짓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다시 돌이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뭡니까? 교회 가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성스러운 척 하다가 사회 나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술 마시고 잘 어울리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획득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주일에 오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면을 쓴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가룟 유다와 똑같지 않을까요? 가룟 유다 예수님 뭐 하러 따라다녔습니까?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여러분 교회 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공하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뭘 주십시오. 나에게 모아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더 좋은 대학을. 지금 여러분 최고의 대학이 뭡니까? 현재 유행하는 대학 최고는 서울대 의대입니다. 서울대 의대. 그 다음 뭡니까? 약대, 수의대. 이과는 다 이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공대 인기 떨어졌습니다. 왜 인기 떨어졌습니까? 취업해봤자 잘 안되니까. 취업도 잘 안되니까. 구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성장의 동력이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대한민국 앞에 있기 때문에 성장의 동력이 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꺼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능성은 있습니다. 북한과의 교제가 굉장히 교류가 활발해진다든지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은 뭘 노리고 있습니까? 1번은 가능성이 없다. 더 뭐 성장 동력이 꺼졌고 아무리 해도 성장 동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1번도 가능성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1번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뭡니까? 한국은 좋은 방향으로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우리는 기술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력과 자본력이 어느 정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수준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지만 약간 한반도지만 이 경제학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북한과의 교류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시리아는 뭡니까? 고대의 전쟁은 첫 번째 왕권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 이익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많은 노예를 획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나라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금과 은을 합법적으로 약탈할 수 있는, 그게 또 전쟁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에게 뭐합니까? 많은 땅을 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점령한 땅을 하사하다 보면 충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왕권도 강화됩니다. 시리아 왕도 이런 모습으로 전쟁에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군대가 1차와 2차에 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아합이 너무나 악하지만 이스라엘 보호하기 위해서 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아합은 멸망의 길로 걷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이거 뭡니까? 시리아 3차 전쟁입니다. 3차 침입입니다. 시리아의 전쟁 3차인데 이건 시리아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을 해서 어디를 쳤습니까? 시리아를 쳤습니다. 이때 왕도 누구였습니까? 베하닷이었습니다. 베하닷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베하닷은 이 아방에 대한 막 적개심이 장난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께서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아합은 뭡니까? 나는 변장을 했겠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의 모습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나는 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주 교묘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합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칼은 피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열왕기상 기자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할 때는 명확하게 벌을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를 쓰고 머리를 쓰고 막 다 하더라도 이 악인들이 머리를 쓰더라도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의 명조하였다. 열왕기상 22장 34절. 그냥 왕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당긴 건데 누굴 맞췄습니까? 이스라엘 왕을 맞췄습니다. 변장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병사는 실수를 하나 맞췄네, 엉뚱한 사람 죽였네, 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화살이 갑옷을 가슴막이를 이음새살을 뚫고, 그러니까 아주 확률이 적은 거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 확률이 그때도 우리 축구도 확률이 적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포르투갈 이길 거란 확률이 없었고 거기 우리가 16강을 진출할 확률은 거의 최저였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어떻게 했습니까? 해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또 저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6강에 진출한 것처럼 이 왕이 죽을 확률이, 아합이 죽을 확률이 정말 적었는데 변장도 했고 아합이 누군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보호막까지 열심히 해놨습니다. 보호대까지 막 방탄까지 막 해놨는데 이음새를 뚫고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은 사망합니다. 아합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합의 인생이 22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저자가 아합처럼 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합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거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시라의 전쟁 1차와 2차는 이스라엘 승리로 끝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차 침입. 베하닷은 지방 영주들과 함께 막사에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신하들에게 공격 준비를 갖추고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곧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때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의 손을 넘겨줄 것이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아합에게 하나님 많은 걸 보여주지 않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던 송아지를 태우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는데, 저 막강한 국가를 향해서 승리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거의 뭐 페르시아와, 거대한 페르시아 국가와 조그만 아테네 도시 연합국가의 전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도 어떡합니까? 결국 아테네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지금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2차에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산의 신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신은 산의 신이다. 평지에서 힘을 못 쓸 것이다. 그러니까 시리아는 뭡니까? 지역별로 신이 있는 겁니다. 지역별로 막 산에도 있고 들판에도 있고 막 지역별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본에 가면 막 지역별로 귀신들이 존나 많지 않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응? 그런 것처럼 막 신이 엄청 많은 겁니다. 신이 엄청 많습니다. 응?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얘는 그러니까 자기네가 판단한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한 겁니다. 그냥 산의 신이다.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 큰 군대를 모두 내 손에 주겠다. 이제 너는 곧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난 겁니다. 시리아 왕에게. 자, 양쪽 군대에서 대치하여 1회 동안 진을 치고 있어서 드디어 1회째 되는 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시리아 군대를 쳐서 하루에 보병 10만 명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는 양떼 2그룹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군대가 시리아의 엄청난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10만 명을 무찌르고 그 나머지는 아벡성을 도망했으나 성벽이 무너져서 나머지 2만 8천 명은 정말 운이 없는 건지 성벽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아합이 여기서 하나님을 또 이용해 먹고 자기 이익을 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하닷을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베하닷을 풀어줬습니다. 그 대신 경제적 이익을 얻어갔습니다. 베하닷이 그동안 점령한 땅을 다 돌려주겠다. 니네 아버지한테 가져갔던 땅도 다 돌려주겠다 하니까 그렇게 계약을 맺고 보내줬습니다. 결국 제3차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합은 변장까지 했는데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지금 한번 어려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지금 자리에 앉아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그동안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이 수단인지, 하나님이 수단인지,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좋은 배우자 주십시오. 청년들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배우자. 좋은 배우자가 뭡니까? 뭐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에 아름다운 여자이면서 똑똑하고 막 이런 여성입니까? 아니면 잘 나가는 남자들입니까? 돈도 많이 벌고 대기업을 다니고 막 이럽니다. 의사이거나 뭐 변호사이거나 수의사이거나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수의사와 결혼하고 의사와 결혼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정말 나와 맞는지, 아니면 정말 잘 나가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정말 괜찮은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결혼이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을 잘 기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가 하나님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막 공부에 미쳐 있는데 점점점 막 아이들이 어떡합니까? 공부에 미쳐 있거나 이 미쳐 있는 아이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얘가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중학교 때 막 전교 뭐 1등, 2등을 했던 친구입니다. 아버지는 농부신데 아이가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공부를 잘하니까 지방에 있는 땅을 다 팔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 그 달동네 옛날에는 이렇게 판자촌 있지 않았습니까? 산 속에 산 위에 이렇게 집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한번 놀러 갔다 오면 그 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 집이 어디 있는지 혼자 못 갑니다. 너무 미로같이 돼 있어가지고 신기할 정도로 미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얘가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막 학교에는 막 고무신 신고 와가지고 놀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당시에 뭐 아이들이 다 운동화 신고 다니는데 고무신 신고 오니까 너무나 놀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교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아버지는 서울대가 아니면 대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대가 아니면 대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넌 반드시 서울대를 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도 노력을 했고 뭐 서울대 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떨어졌습니다. 서울대 이과를 떨어지고 성균관대를 붙었습니다. 성균관대 잘 나가지 않습니까? 재단도 좋고 굉장히 잘 나가는 대학입니다. 삼성의 가장 취업률이 높은 대학이죠. 성균관대에 붙었는데 아버지가 그때부터 뭡니까? 거의 자식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넌 대학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학생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실패자가 된 겁니다. 실패자가 된 겁니다. 성균관대를 가는 건 실패자입니까? 그럼 성균관 대학생들은 모두 실패자입니까? 잘 나가는 삼성 직원들도 많은 대학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대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하방도 자신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땅도 차지하고 왕도 풀어주고 아주 일석이조로 굉장히 좋았어 라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또 안 죽기 위해서 비열하지 않습니까? 왕이 비열하게 막 신화복을 입고 돌아다니다가 그 안에도 갑옷 막 방탄 조끼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정확하게 방탄 조끼의 틈새를 활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적군은 아하방을 맞춘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 실수로 엉뚱한 사람 죽였네 뭐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미세하게도 역사하시고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시리아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42절에 봅시다. 그 예언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 백성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핫사에게 기름 부어.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시리아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왕이 돼서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진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교제하려고 애를 썼는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저 자신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가는 모든 부족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혼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습니까?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식탁을 채워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